박수를 제대로 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볼륨 조금 올릴 수 있으면 조금만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빈자리 없이 거득하게 앉으니까 보기 좋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때가 다 세봤어요. 42명 앉았거든요. 다음 주부터 빠지지 말고 이 인원 꼭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째 주일이라서 오후 찬양 예배가 교회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2부 예배 드리면 집에 가서 이제 식사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예배가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1부 예배 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달려가듯이 설교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조금 끝나면 집에 가서 밥만 먹으면 되니까 조금 늦어져도 불안해하지 말고 재촉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사실 오늘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산불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당한 이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도대체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한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덕 지역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사망자가 전국의 지역별로 제일 많습니다. 9명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주택이 전소된 것이 약 900채 가까이 됩니다. 이재민이 4,300여 명이 됩니다. 화재 현장에 2번을 가봤습니다. 노 회장님 모시고 임원들이 한번 다녀왔고요. 총 회장님이 서울에서 임원들 모시고 내려와서 또 한번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면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지금도 대피소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갈 집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눈에도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움 당한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집이 불타고 죄가 많아서 그랬을 거야.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대비책을 세우고 예방한다 하고 방지한다고 해도 안 돼요.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화재 예방, 화재 방지, 산불 예방, 산불 방지. 아무리 강조했어도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이번에 여실히 깨달았지 않습니까? 전국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도 새벽마다 애타게 기도하고 저녁 기도의 시간에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산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한숨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동남아시아 미얀마에서 들려온 또 충격적인 소식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진도 7.7의 지진이 미얀마에서 일어났습니다. 포항이 겪은 지진은 얼마예요?
5.4입니다. 그러니까 5.4, 6.4, 7.4보다 더 큰 7.7입니다. 지진은 강도가 1이 세지면 1배가 피해가 커지는 게 아니라 10배, 20배 피해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항의 지진 피해보다 10배, 20배 지진 피해가 크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지진이 강력한지 미얀마에서 1000km 떨어진 태국의 30층짜리 빌딩이 폭삭 주저앉을 정도로 그 지진의 파급력이 컸다고 합니다. 무서운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뭐가 있으리니?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 산불, 지진, 이런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예고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재난이 시작되고 정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게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살던 보금자리가 불타버립니다. 평생을 일궈놓은 재산이 하룻밤새 사라집니다. 그동안에 일궈놓은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이 하룻밤새 무너질 수 있구나. 우리 이번에 분명히 알지 않았습니까? 이런 재난의 소식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재난을 만날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게 무너지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 말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하고 먹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괜히 신나고 살맛이 생깁니다. 입에서는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 자들은 예배드리고 나갈 때 입구에서 얼굴을 보면 달라요. 얼굴이 빛이 나고 1시간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구나,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멘하면 입에서 자꾸 감사가 나옵니다. 형편은 어려워도 하박국 3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 받고 나면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번에 산불 피해 당한 지역을 보면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무엇을? 그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비를 내려주셨는데 우리는 비가 올 때마다 아이고 또 비 오네, 아이고 날이 좋지 않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 회개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데 이번에 우리가 비가 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비가 내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집을 잃은 걸 보면서 내가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감사하구나. 평수가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감사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았던 일상적인 삶이 감사한 일이구나, 이번에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지금 산불로 예배당이 불탄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요 이상해요. 모든 게 사랑스러워요. 이 사람도 사랑스럽고 저 사람도 사랑스럽고 이놈도 사랑스럽고 저놈도 사랑스럽고 자식도 사랑스럽고 남편도 사랑스럽고 어쩜 이렇게 아멘들 안 하실까? 교회 오면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목사님들이 사랑스럽고,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내가 병든 거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도 소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주. 예수님은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죽을 자를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화면 띄울 수 있으면 방송실 화면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찔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기 잘 봐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은 앞부분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한 말을 듣고 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입니다, 그러지 않고 뭐가 찔렸대요?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는 게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때로 칼과 같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의사 선생님 손에 들려진 수술하는 칼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이런 경험한 적 없습니까? 예배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이 꼭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 하나님이 꼭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 왜 내 얘기를 하지? 어떻게 내 얘기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잠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주 믿음 좋은 착한 안수입사님, 권사님 가정이 친구인지 하여튼 예수님 한 번도 안 믿는 새 가족을 전도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분이 몇 주 교회를 잘 나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그 집에 등록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과를 먹는데 지나간 재미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새 가족이 등록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 뒷얘기예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주 지나서
전도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찾아가서 따졌대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 얘기 목사님한테 다 일러 바쳤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왜 목사님이 주일날 내 얘기만 하느냐고. 그래서 전도하신 분이 아유 성도님 그게 아니에요. 난 목사님한테 한마디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왜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내 얘기를 하느냐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에게 정확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풀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 말씀이 가슴 아프게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고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떨 때는 아무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기쁜지 좋은지 나쁜지 싫은지 몰라. 여러분, 그렇다면 두 가지요. 첫째,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거나, 둘째, 여러분이 잘못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 때로는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찌르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후벼파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만들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거나 여러분이 설교를 잘못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가슴에 떨어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뛰쳐나가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서 막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퐁퐁 솟아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절로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면 10가지 계명, 10계명에 비추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1계명을 범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죄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구나, 저절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이 큰 죄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날부터 단호하게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조상신에게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게, 제사 지내는 게 우상 숭배예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정말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면 제사 지내는 거 단호하게 끊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들어가면 집안에 여기저기 붙여놓은 부적들 다 불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집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거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믿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걸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던 자들이 철저한 주일 성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가을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한 벼가 쌓여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추수한 벼를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널어 놓아야 갔다 올 때 벼가 말라요. 그래서 수매를 잘하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가만히 있는 벼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잘 마르기를 바라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집니다. 비가 오네. 큰일 났어요. 거두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갖다가 멍석 위에 벼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총총걸음으로 예배드리러 가는데 뒤따라오는 사람이 물어요.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근데 왜 벼를 다 비를 맞춰요? 비닐로 덮어놓고 왔는데 내가 오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비닐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려다 말고 뒤돌아서서 집으로 오려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벼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벼가 비에 젖건 말건 그냥 예배당으로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떳떳하잖아요. 집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배드리는 사이에 하나님이 비를 멈추고 바람이 불고 햇볕이 쨍 나서 내가 일부러 말린 것보다 벼가 훨씬 잘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판장에 수매했는데 몇 등을 받았는가? 1등을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의하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 간증입니다. 여름이 되어서 4살짜리 아들을 들고 해수욕장에 놀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많은 인파 속에 4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물에 빠져 죽었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찾다 못 찾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아들 없으면 못 살아요. 아들 좀 찾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부모는 이 땡볕에 들에서 일하는데 너는 잘만 놀고 있구나. 하나님 책망하세요. 하나님 책망하세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먼저 생각하지 않고 놀러만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저기 방송실이 있는데 방송실에 한번 가라. 방송하고 아들을 찾았대요. 그날 이후로 시간이 되면은 먼저 부모님 찾아뵙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여섯 번째,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많은 분들이 살인합니다. 칼로 살인하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말로 살인하는 거, 우리 마음으로 살인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걱정도 안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도 안 돼요? 교인들이 어쩜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는지, 왜들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응? 같은 교회를 섬기며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들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들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부흥회 하는 기간에 부흥 강사 숙소를 섬겼던 젊은 애기 엄마예요. 애기를 업고 부흥 강사님을 섬깁니다. 간식도 챙겨주고 빨래거리도 챙겨주고. 그런데 이 부흥 기도원 원장님이 그 강사를 섬겼던 그 젊은 애기 엄마 여집사에게 안수기도 하려고 손을 딱 얹으니까 손이 용수철 같이 튕겨나가 안수기도 못하게. 이유를 몰랐어요.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젊은 여집사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강사님, 이분이 안수기도 못 받았다고 섭섭해합니다. 강사님을 숙소에서 섬긴 분인데 마지막 안수기도 좀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다고 강사님 방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은 나가 계시라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집사님, 나도 안수기도 하는데 내 손이 왜 용수철처럼 튕겨나가는지 나도 몰라. 지금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 알았지? 예, 원장님. 그래서 원장님이 안수기도 해주길 바라는데 원장님이 안수기도는 안 하고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 젊은 애기 엄마 여집사를 향하여 나오는 말이, 이 살인자야. 깜짝,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살인자야, 내가 시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느냐? 아무도 몰라. 그 시어머니는 그 교회 개척 멤버예요. 믿음 좋은 시어머니인데 이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미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일날 미역국 끓여놓고 전에 동네방네 약국을 다니면서 여기서 수면제 매달, 여기서 수면제 매달 사 모아서 그 국에 탄 거예요. 미역국에. 시어머니가 그거 먹고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나이 많아 노환으로 죽은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보게 하셨어요. 어느 약국에 가서 무슨 약을 사고 무슨 짓을 했는지.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런 자들이 여기는 안 계십니까?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 살인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듣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7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긴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해야 돼요. 다윗 왕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입 싹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윗이 회개할 때를 기다리다가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비유를 통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다윗이 지가 선지하면 선지하지 감히 어디서 삿대질이야?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뒤늦게나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며 침상이 눈물바다가 되도록 회개합니다.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둑질하는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고 나오면서 그 카운터 앞에
이쑤시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수북하게 한 줌 집어왔어요. 왜? 집에 가서 쓰려고. 집에 갔는데 저녁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도둑놈아. 하나님,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이 도둑놈아! 내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이놈아, 네가 낮에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고 이쑤시개 한 개, 두 개면 족하거늘 그걸 수북히 집어오지 않았냐? 도둑질한 도둑놈아.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드시더래요.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던 분이 은퇴 후에 유치원 원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자기 개인 물품이 아니고 학교의 공식 비품인데 그걸 자기가 집으로 가지고 왔대. 뭔진 몰라. 근데 기도만 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학교 물건을 도둑질했는데, 내가 학교 물건을 도둑질했는데 세월이 너무 지나서 돌려줄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회개 예물을 드립니다. 회개 예물을 봉헌하는 순간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일어났는데 날아갈 듯이 깨어난 거예요. 도둑질하여 양심에 가책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을 드릴 때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오래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원도 시골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옛날에는 숙소가 많지 않아서 부흥회를 하면 그 교회 제일 부잣집에서 강사님을 자기 집에 잠을 재우고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도 그 교회 제일 부잣집에 방을 정하고 숙식을 하며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부잣집에 할머니 한 분이 관절염으로 벌써 몇 년 동안 걷지 못하고 바깥 출입을 못하고 부흥회 참석도 못해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오면 식사 준비할 때 물어요. 강사 목사님, 오늘은 무슨 설교했어요? 저한테 잠시 좀 전해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둘째 날 낮 성경 공부를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하기 전에 할머니가 물어요. 목사님, 오늘 낮에는 무슨 성경 공부했어요? 예, 할머니,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특히 11조에 대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성경 공부했어요. 그걸 요약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워있던 할머니가 말씀을 다 듣더니 갑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애비야, 이리 오너라. 그래서 할머니가 통장을 주면서 얼른 농협에 가서 600만 원만 찾아오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왜요 어머니? 묻지 말고 찾아와. 부잣집이에요. 600만 원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강사 목사님 앞에, 목사님, 오늘 저녁 집회 때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누워서 거동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떼먹은 걸 계산해 보니 대충 600만 원쯤 됩니다. 그때 600만 원은 시골의 집 한 채 값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떼먹었어.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부흥 강사님이 그 예물을 저녁 예배 시간에 봉헌하면서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아무개 할머니가 11조 떼먹은 예물 6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 날 부흥회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벌써 몇 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하던, 걷지 못하는 그 할머니가 걸어서 부흥회를 참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거 회개 예물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룻밤새
치유의 영을 임하게 한 것이에요. 그 할머니 딸이 시집가서 서울 살고 있는데 연락을 받고 득달같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걷는다고? 와보니 진짜 걷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여 그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는 딸이 부흥강사 목사님 교회 3년을 다니면서 은혜 보답하고 가더래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고속터미널 앞에 가면 한신교회라는 기장측 교회가 있습니다. 앞전에 목회하시던, 갑자기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중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어느 날 여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기도를 부탁하더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그동안에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고 응답받는 재미로 살았는데 요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지 난 몰랐습니다. 왜 기도의 문이 막혔는지 난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엊그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도둑놈아, 하나님 내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내 남편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3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요, 왜 나의 것을 드리지 않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월급 타면서 다 드렸는데요, 그건 그거고 퇴직금은 다르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주님, 3천만 원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제때에 드려야 되는데 몇 달 늦었으니 이자 쳐서 100만 원 추가해라. 3,100만 원을 여집사가 갖고 와서 목사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기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3,100만 원을 드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며칠 뒤에 그 가정에 막혔던 기도문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9번째,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입술로 수군거리고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사무실에 뭐 하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뭐 하세요? 뭐 얘기하다가 미안해요, 내가 운전 중이라 바빠서 끊겠습니다. 무슨 놈의 운전 중이요 지금? 운전 안 하고 있는데 운전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시 들으세요. 미국 텍사스 의과대학의 심장외과 전문의 스미스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스미스 박사님이 텍사스 의과대학의 의대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중에, 근데 갑자기 심장외과 전문의가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욱 하고 쓰러졌어요. 대학생들이 뛰쳐나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안 돼요. 응급실로 들쳐매고 왔습니다. 응급실 당직 의사가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늦었다는 거예요. 흰 천을 머리까지 덮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미스 박사가 그 죽은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이미 강의할 때 쓰러졌는데 그때 이미 죽었어요. 의대생들이 심폐소생술하는 거 스미스 박사가 영혼이 빠져나와서 다 보고 있어요. 의대생이 자기 육체를 들쳐매고 응급실로 뛰어가는 거 다 보고 있어요. 텍사스 의과대학 응급실에 당직 의사가 고개를 가로젓는 거, 신천을 덮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를 갑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묻습니다. 너는 살아생전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아느냐. 자기는 기억도 못해. 자기는 기억도 못해. 그런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말을 듣는데 자기가 말로써 상처 준 사람들이 아주 선명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깜짝 놀랐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심판자가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노라. 그리고 살아났는데 4시간 반 만에 살아난 거예요.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습니다. 4시간 반 만에 살아난 거예요. 충격받은 스미스 박사가 텍사스 의과대학 교수직을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합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전 재산을 정리하면서 전 세계 102개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텍사스 의과대학 스미스 박사님이 1988년 88 올림픽 할 때 한국에 오셔서 2주 동안 머물면서 전국의 12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이 심판당한답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군거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기가 결단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찔리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기분 나쁜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그 찌르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으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서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 나 교회 다니는데 뭐 직분자 되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보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거예요. 직분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지옥 가 있을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슴에 찔리는 거,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나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회개할 것 빨리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등과 기름을 예비한 신부 단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리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찔림이 올 때마다 늦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 올바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